잠이 좀 오지요? 예, 잠이 와도 힘차게 또 한번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 깨는 의미로 옆 사람 한번 안마 좀 해봅시다. 시작. 30초 동안 시작. 예. 이게 짝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겠네, 그죠? 예. 자, 이제 잠을 좀 깨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 전도의 이 헌신 예배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멈췄다가 오늘 또 이제 우리가 19장,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을 때 1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 살펴봤죠. 그죠? 예. 1차 전도 여행부터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을 참 살펴봤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견디어 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때로는 근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그러한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시점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쯤에 기록 20장 정도에 되는 이 시점에 바울의 나이가 몇 세였냐 하면 한 6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평생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평생의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그 19장에 있었던 말씀들을 조금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말씀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였지요. 예,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몇 명의 제자 외에는 이 바울의 말에 사실은 동료를 많이 안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바울의 말,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두란노 소원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곳인데, 이 바울이 거기에서 세를 내면서 매일같이 몇 년 동안요? 기억을 하세요? 2년 동안. 네, 2년 동안 365일을 곱하기 2번 하면 몇 번입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도. 네, 2년 동안 이 바울이 매일같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의 제자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성도가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끊임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해하다 보면요, 참 이 말씀이 어쩔 때는 은혜스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잠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말씀이 기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어쨌든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역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성경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냐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됐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신포항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아주고 또 열심히 믿어주고 목사를 믿어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은 누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신을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힘껏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면서 성령 집회를 하고 넘어뜨리고 웃기고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처음부터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요, 한 가지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마술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이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 때에 이 마술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손수건만 얹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어나고 손수건만 얹으면 귀신이 쫓아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책들을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자기들의 믿고 있는 그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두란노 서원에 다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마술사들도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고 세력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지난주 이제 19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에베소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의 여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9장 27절이에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무슨 신이요?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데미의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크게 한번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요 다 불러다가, 자 보자, 이 아데미의 신전이 그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다. 그 땅에 떨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그 주동자의 그 사람의 주동으로 인해서 온 시민의 백성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첫 번째의 그 3차 선도 여행의 시작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로마에 있는 한 서기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라 그랬죠? 경찰이잖아요. 로마에서 고용한 한 경찰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직한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울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만 줘요? 감당할 시험만 줘요. 할렐루야. 예,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이 청도에 있을 때 청년들을 한번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되던 애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제가 청도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르친 애들이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청년들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곰 같은 목사님이래요. 예, 곰 같은 전도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갈 때도요, 문제가 생기지만, 한 기간을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든 이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요, 어떻게 하냐 하면 정말 요동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도 얘네들이 무슨 큰 일이 생기면 막 큰일 난 것처럼 해갖고 막 저한테 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기도하자. 이게 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10년 동안 저를 딱 지켜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험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신포항교회도 부흥을 하려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요.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시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봅시다. 그런 이제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20장의 1절 말씀부터 바울의 그 사건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소요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소요가 그침에. 이 말이 뭘까요? 소요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소동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소동이 뭐예요? 지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소동, 그죠? 예, 막 이 바울이 죽을 뻔했던 그런 소동이 있잖아요. 그 에베소의 그 소동이 다 그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이요,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나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나로 갔지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은요, 말 그대로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결과,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은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 마게도냐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몇 달 동안 있었어요. 3달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요가 그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갖고 마게도냐로 우리가 가자. 예,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이 바울이 떠나기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이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2절 말씀이 어디로 갔어요? 헬라에 갔어요.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헬라가 바로 어디냐 하면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3달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예. 이 헬라에서 3달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3달 동안 여기에서 바울이 조금 쉼을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소동이 있었던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헬라에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3달 동안 조금 쉬면서 여기에서 그냥 쉬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옆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베베 집사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로마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언제 했냐 하면 여기에 3달 동안 헬라에 있으면서 그 일을 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알지만 바울이요, 특별히 고린도에 있을 때나 갈라디아스에 있을 때나 이 바울이 조금 아파서 쉴 때나 이럴 때도요, 바울은 뭘 했어요? 항상 뭘 했냐 하면 쉬지 않았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예, 그리고 자기가 아파서 힘들었을 때도 거기에서 또 편지를 써갖고 그 서신을 보내고 항상 이 바울에는 누구를 생각했냐 하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달 동안 여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요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하면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수리아로 가고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수리아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지지난 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첫 번째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봉헌금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사실은 빨리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다는 건 뭐냐면요. 곧바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가면 곧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조금 틀어지게 돼요. 예. 바울이 배를 타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그 봉헌한 그 헌금을 전달을 하고 또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뭐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딱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 바울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이려고 그 먼 길을 그 먼 산 길을 헤매고 다니면서 잡히기만 해라. 내가 이 한 명이라도 잡히면 내가 그 사람을 예루살렘에 내가 데려가서 내가 아주 족을 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많은 것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빨리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봉헌금을 전달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이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는 데가 어디예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 수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려고 했겠지. 이것으로 끝나게 돼버렸지만,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길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가려고 했던 길하고는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은, 수리아로 가는 길이 만약에 10km라면, 예를 들어서 10km라면, 마게도냐로 돌아서 그 길을 가려면은 한 500km 정도. 멀습니까? 안 멉니까? 엄청나게 멀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를 가면서 베레아를 거쳐야 되고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야 되고요. 앞비불리를 거쳐야 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야 되고 빌립보를 거쳐야 되고 네아폴리를 거쳐야 되고 사무드라게를 거쳐야 되고 드로아를 거쳐야 되고 밀레도를 거쳐야 되고 에베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 이건 배를 타면은 바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이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이 상황들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참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시험에 들기는 들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쉬운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해요? 어려운 길로 가기를 원해요? 내 인생 좀 어려웠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인생 좀 돌아갔고 막 이리이리 좀 돌아갔고 막 뱅뱅 돌아갔고 막 마지막 종착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쉬운 길로 가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을 줘서 내 길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참 은혜로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길을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요, 수리아를 가려고 했을 때 배를 타고 탁 가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계획대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요, 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좀 형통한 길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돌아서 내 인생은 이렇게 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참 쉽게도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예? 참 다른 사람은 쉽게도 하고 쉽게도 벌고 쉽게도 가고, 예? 참 쉬운 길을 가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떤 것 같아? 아, 그런 사람은 없구나. 예. 저만 그렇구나. 예? 내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돌아서 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골치 아프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예? 나도 좀 쉬운 길로 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의 제목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알죠? 저기 띄어놨는데, 우리 띄어놓은 김에 우리 찬송가 384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찬송가 가사가 어때요? 너무 좋지요. 너무 내롭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떻게?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의심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만사형통일까? 누구를 위한 만사형통일까? 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만사형통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사형통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만사형통일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사형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백은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기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길이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신 길이고, 이것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요, 수리아로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야 돼요. 바울은요,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해서 내 원대로 수리아로 가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끔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만사형통의 그 기준을 세워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원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 인생, 능력이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봤잖아요. 그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만사형통의 인생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만사형통의 인생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요셉은 만사형통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지금 잠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내 인생이 돌아간다,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원고에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요, 간증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어디에 왔어요? 바로 심포한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목사 안수를요, 제 동기 목사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늦게 받은 거예요. 막 인생이요, 꼬일 대로 꼬여갖고 얼마나 돌아서 왔냐 하면, 다른 그 동기 목사들이 똑같이 군대 갔다 오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있는데 모임에 가면 항상 나는 뭐예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항상 나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사찰 전도사. 청도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했거든요. 교회 수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들, 제 그 청도 중앙교회에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유일하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요,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교회에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모이면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사찰 전도사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왔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청도중앙교회를 때려치우고 싶었고, 그럴 때마다 막 봉사하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었고, 이 목사가 하기 싫어갖고 내가 목사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먹고 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친구 목사들은 다 부목사고, 좀 미안해요, 제가. 다 부목사고, 만나면 이제는 그 목사들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미안해서 한 번씩은 모임에 제가 못 나갈 때도 있어요. 너무 미안해갖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나왔던 그 삶의 흔적들은요, 참 힘들고 돌아온 길이었는데, 지나와 보니까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뜻대로 수리하러 끝까지 걸어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지만 유대인들의 잡혀서 큰 곤욕을 치렀을 수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이 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었겠지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갔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개 보도록 할게요. 그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것을 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장 7절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생긴 일들이에요. 자,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자, 이 사건이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 그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돌아가는 그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 딱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1회를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요. 1회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 거예요. 머물면서 뭘 했냐 하면요.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마침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예. 주일날에 떡을 딱 떼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울이 7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주일을 딱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아마 몸을 싣고 갈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딱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떠나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쉬운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재밌던지 막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 역사의 이야기를 막 줄줄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 막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막 지나가고 이제 바울은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조금 더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요 거기에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요? 밤새도록 뭘 합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예. 여러분,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마 밤새도록 말씀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어떻게 하실랍니까? 또 그냥 진실대로 얘기하세요.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제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 되면 우리 목사님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쉬움 때문에 이 바울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밤새도록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층, 2층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큰 곳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은 지금 그 등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더우면 뭐 틀면 돼요? 에어컨 틀면 되고요. 그리고 추우면 뭐 틀면 돼요? 히터 틀면 되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부, 2부로 나누면 되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불이 있어봤자 뭐가 있었겠어요? 뭐 등불 혹은 촛불
우리가 사용했던 그 촛불이 있었겠죠. 바울도 여기에 강단에 촛불을 한 개 딱 켜고 막 이 눈을 보면서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촛불과 등불을 탁 들면서 조금이라도 말씀 더 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3층에서 누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탁 걸쳐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앉아 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탁 저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밤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는 침침하지. 그죠? 분위기는 침침하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끈후끈하지. 그리고 자리도 없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와요? 잠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잠자는 사람 조심하세요. 3층에 딱 창가에 앉아서 딱 설교를 듣다가 이 잠을 이기지를 못했는 거예요. 잠이 슬 찾아오고 딱 졸았는데 너무 깊이 조는 나머지 어떻게 해요? 3층에서 뚝 떨어져 버렸는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3층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숨이 붙어 있었는지 그게 조금 애매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절 말씀에는 보면 3층에서 떨어지견을 일으켜 보니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죽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호흡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 안 그러면은 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생명을 호흡이 있었다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에게 조금만 이해가 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났더라. 그러면은 차라리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애매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말라 말하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하되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였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걸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살렸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죽었다가 어쨌든 이 바울이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아서 다시 또 떡을 떼면서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그렇게 다 모든 집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요 이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요 적지 않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위로를 받았을까? 죽었다가 바울이 기도를 해서 살아났으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성경의 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다른 거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유두고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 유두고가 그 말씀 앞에 죽었다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났을 때 이 유두고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자.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서 이 유두고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말씀 앞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예. 이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울에게 새로운 이 3차 전도행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누구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누구를 만나지 못했을까? 유두고를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이 바울의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유두고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유두고가 말씀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남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길이 곧 만사 형통의 길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은혜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